할렐루야. 자, 오늘은 10월 13일. 비가 한 병이가 개천절 3일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 비가 오는 게. 지금도 비가 새벽인데 비가 많이 와요, 지금. 열흘 동안에 한 올해 추석은 비로 시작했다가 이제 비로 끝나는 모양이에요. 너무 많이 비가 와.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 비가 내리는 상태라고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다 뭐냐면 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라고. 염려하고 걱정할 거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을 줄 압니다. 제가 불러준 성경 구절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날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가 된다 그래. 자, 이제 저번에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어. 그러니까 벌써 유튜브에서 벌써 뭐라고 나와? 야,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건가?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이라고 자꾸 이 사람들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처럼 7교회 그 당시 그 현재 있던 그 세 교회 에베소서나 버가모 그게 그 당시 현재 있던 교회들이라고. 교회들. 그 지방에 있는 지방 교회들이라고. 그리고 두아디라서부터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는 뭐냐면 오늘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두아디라 로마 천주교서부터 라우디게아 회복된 교회에서 타락한 교회가 오는 것들이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듯이 이 땅에 그 모든 환란이 일어나기 전초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5째, 6째 인이 떨어질 때고 그것이 병합되어서 계시록 8장에서 넷째 나팔이 이룬 거예요. 그게 전초전이라고. 그것이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전초라고. 전초. 그 일어나는 징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를. 그리고 9장 계시록 9장 9째 다섯째 나팔이 떨어질 때가 뭐냐면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것들은 이 땅에 대환란이 오기 전에 전초라고. 전초. 그런데 제가 그때 계시록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6째 인은 안 떨어지고 5째 인이 지금 하나님의 그 순교한 자들이 음부에 나오면서 아버지 앞에 불을 짓고 있다고. 지금 그것이 언제 아버지 응답이 떨어질 줄 몰라. 그런데 이제 뭐 가자지구 오고 됐다 그러니까 평화조약이 맺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금방 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벌써 이 하마스 하는 애들이 7,000명의 또 자기들을 이스라엘 군인들이 철수하자마자 또 모았어.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이거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오늘날 내 환경에서만 그냥 잘 지켜나가면 돼. 여러분들이 휴거되고 안 해고되고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안 이기는 건 내 힘과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그 혼생명은 백날 해봐야 짓고 까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차분하게 아버지 앞에 믿고 그냥 기대하면 돼.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이는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르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내가 왕이 왔다 이거 왕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 너희들이 내 나라에 왕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것은 이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마태 4장 12절부터 쭉 불러줬던 거 이때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활을 발견했다는 것은 예수 믿기 위해서는 교회를 발견했다는 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의 뜻을 좀 알아야 이걸 하는 거지. 이 부활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하니까 뭐랍니까? 배척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배척하니까 그 배척함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가? 이방인들에게 가고 그 유대인들은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남은 자 그래. 자, 남은 자 이렇게 해. 이 남은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어디요?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는 구약부터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 얘기라고, 이게. 그러니까 각 지파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근데 거기 단지파가 빠졌어. 그쵸? 계시록 6장 보면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야. 근데 계시록의 마지막에 새로 산들은 단지파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지금 WCC, W애들 통합으로 한다가지고 목사들이 뭘 해줘야 된다. 그게 다 이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참단이라는 자들이 다 이단들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응?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오늘날 이 땅의 목사라는 교사들이 전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하나 똑같다고 행하는 짓들이 다 똑같아요. 그들은 어디로? 여러분들 이 땅에 다 남겨진다니까. 여러분들 그날에 가보면 알게 돼요. 그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신단 말이에요. 그날에 보면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떠발떠발하던 목사들이 이 땅에 다 남겨진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 목사들, 전도사들이 소리를 외치잖아. 회개하라고. 그럼 통합회, 그게 전부 이단이라는 것은 다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어? 다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 같죠? 사실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알겠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잘못해 서 있다, 이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발견을 했다는 말이에요, 부활을. 이 부활을 발견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 밭이 뭐예요? 흙 아니에요, 흙.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흙을 구속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간 거야.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 경륜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로 간 거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것을 다 주고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건물 보고 교회 가자란단 말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로마 3세기 콘스탄티노부터 3세기 4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천주기 1000년 동안 암흑시대를 지나서 종교 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이날까지 이게 내려온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다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러잖아. 여러분들은 요한계시 2장 37개가 완전 수란 말이에요. 에베소 가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교회를 세웠어.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방을 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 교회가 생겼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예요. 그가 또 서바나를 가가지고 또 서바나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거기 한 지방에 가서 서바나 지방에 가서 교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게 서바나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뭔가 종파가 돼가지고 무슨 교 이게 다 뭐야?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인 거라고. 다른 이름을.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날 보면 그리스도인이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더라고. 신학을 나온 목사도 모르는데 일반 밑에서 말씀 듣는 성도들이 뭐를 알겠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사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갖고 한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가 제가 그러잖아. 제가 장로교 출신이요. 제가 그러잖아. 어릴 때 장로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있을 때 또 군에 있으면 장로교 아니야. 그때 또 나와가지고 우리 집에 또 성결교 나왔어. 저는 이 교도 나가고 저러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의문점이 드는 게 뭐냐면, 아니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가면서 어느 지방을 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 이름을 땄는데, 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무슨 교, 뭐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뭐 이런 걸 왜 붙이는가? 아,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이라는 이 교를 아는 이유가 뭔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못 느끼냐고. 이게 성경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 이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뭐가 잘못된 것만 했고 지금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조금만 은사가 주어지면, 아, 저는 뭐 특별하다, 뭐 그런 일 없다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그런 신부들이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거, 오늘날 여러분들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들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 왜? 자, 여러분들 생각 뇌리 속에 그게 박혀버렸거나. 그걸 뽑아내려면 어떻게 돼? 저도 그거 뽑아내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여러분들. 도대체가 성경의 말씀하고 내가 다니는 예배당에 가서 말씀이 맞지를 않는 거야, 이게. 아,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봐요? 내가 열심히 다닌다는, 여러분들이 다닌다는 교회를 가서 목사가 얘기 다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곰곰이 씹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요새 시대가 좋잖아. 여러분들 저기 핸드폰 갖고 와서 그 여러분들 목사가 얘기하는 거 녹음을 해보라고 한번. 그 녹음을 해가지고 잊어먹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갖고 그 말씀하고 비춰보라고.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뭐냐? 회개라, 천국이 갖고 왔다. 내가 왔다. 내가 하늘에 있던 나 하나님이 아들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에, 왕국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응?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냐? 예수님을 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버린 거에서 뭐냐? 이제 부활을, 교회를 감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위대한 자고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 껍데기로 예배당에 나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의 자녀가 됐다고. 아들들이 됐다고. 그리고 신부가 됐다고. 그리고 아내가 된다고.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면 신부로서 우리가 봄새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예배하는 그런 거 있고, 나중에 계시록 20장 그 보게 되면 아내라고 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을 볼 때는, 제가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지금 어지럽잖아. 그렇죠? 굉장히 어지러운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게 해서 지금 뭡니까? 해방된 지 이제 80주년 대한체가 광고 지났는데도 어지러운 거, 이렇게 어지러운 때가 없었어. 옛날에는 우리가 그 부정부패 윤보선이 그거 뭐 하고 뭐 할 때, 그거 할 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다 그게 뭐냐? 자유를 위해서 일어났다고,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때 저는 어릴 때 나가가지고 다 구경 다니고 그랬어. 쫓아다니면서. 형들이니까 쫓아다니면서 그랬었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해. 맨날 여러분들 떠들어야 소용없다니까. 그 떠드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요. 응?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볼 견지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 속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영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누가 사단이가 하는 거야. 사단이가. 우리가 볼 때 정치인들 그들 볼 때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데 그 속에 누가 있냐 이거 누가. 사탄이가 있다니까. 악한 영이. 인간은 여러분들 다 이게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오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는 개바라 얘기를 왜 너는 베드로 돌이라 왜 얘기를 했겠어. 너
덩어리인데, 왜? 그 밭을 샀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흙을 샀다 이거 내가. 그래서 그 흙들을 위해서 내가 구속을 이룬 거, 십자가로 가는 거라고. 세상, 하나님이 세상, 이 땅을 창조했잖아. 이 땅을. 창세기 1장 26, 28절에 나오잖아. 땅을 창조한 거라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가 오니까 나를 믿는 거니까 흙에서 뭘로 가다? 돌로 변화된다 이거예요. 그 돌이 또 변화돼서 뭐가 돼? 보석이 된다 이거예요. 그 보석이 뭐냐? 새 예루살렘을 형성을 이루는 거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주관이 똑바로 쓴다고. 아, 내가 여러분들 말로는 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은 뭐냐고 여러분들. 오늘날 본문에 아, 뭐 십자가의 도, 뭐 십자가의 길, 많이 책들도 많이 나와 있는 모양이야. 몰라. 나는 그런 걸 모르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들을 해. 그 십자가 도는 뭐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저희가 그냥 십자가 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러분들이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풍성해가지고 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길을 가는 거야 이러는데 그 십자가의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어떤 길이냐고. 예수님이 간 길이 지금 제가 보면서 지금 전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간 길을 똑같이 가는 게 십자가 길을 가는 길이요. 그런 거지. 여러분들 내 할지 혼생각으로 내 혼생으로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십자가 길을 가?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구속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아, 내가 보니까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한 땅 안에 아, 보화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야겠다. 내가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왜 땅을 구속해야 되냐? 아, 사단이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갖다가 원상태로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것을 위해서 간 거야. 만약에 우리가 아담의 우리가 하와가 선악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그리고 이 지구라는 곳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이 되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의문점이 생겨. 그렇죠?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 하나님이 다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의 열매를 먹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다 알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악의 열매를 먹고 오는 것을 왜 하나님은 그냥 뒀을까? 그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의문점을 가져야 돼. 그게 성경에는 두 면이 있어. 두 면이. 앞면만 봐서는 안 돼. 뒷면도 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잖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우리가 인간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야. 그쵸? 안 맞아.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다 아는데 우리의 생각 삶을 다 주관하시고 복과 화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인데 왜 선악의 열매를 먹는다는 걸 모르고 왜 선악의 열매를 먹겠을까? 어느 사람이 이제 그걸 얼마 전에 그걸 했더라고. 왜 하나님은 아신대? 왜 그렇겠어? 그거 왜 그렇겠어? 그 로마서 9장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이다 이거지. 우리는 피조물이야. 우리 피조물들은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창조자의 말만 우리가 순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조물을 갖다가 창조주가 우리를 자신의 동반자로 삼은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줬어? 다 이유가 있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죠? 제가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다 들어보면 알게 돼.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사람을 창조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깨닫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물어봐 아버지 앞에. 물어보라고.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자식들이 육신의 자식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한테서 물어보잖아. 아버지 엄마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힘들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잘못되고 힘들면 자식들을 도와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대하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쏟잖아. 아버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되나. 근데 이게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혼생각으로 완전히 점유되어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도 아니야. 구약에도 나오고 다 나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 너무나 캄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빛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뭐냐면 동화가 돼야 돼 같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캄캄한 밤에 성냥불을 탁 켰어. 그래서 촛불에다 딱 점화를 시켰어. 그러면 깜깜한 데서 화하게 되잖아.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방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겨. 시야가 열려. 그렇죠? 바로 촛불을 켰을 때는 내게 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다가 그 촛불이 불을 타서 타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읽다, 성경의 말씀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것이 내 눈에서 시야가 열린다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선악의 열매를 먹을 거 다 아는데 왜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답이 어디에 나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기는 뭐를 창조했어? 천사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언제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 그리고 사단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대적자라면 대적자. 원수. 그 사탄이라는 낱말, 그 헬라 낱말은 대적자. 그 대적자는 우리 밖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다고. 그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우리야.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이 계셔. 여기 뭐냐? 사탄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성과하게 싸우는 게 아니야. 성과하면 선악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릇 담고 있는 그릇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이 사탄의 아들로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들이 오늘날 우리가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단으로 태어난 거야. 자식으로. 그러니까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을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정치인들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이 하는 짓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하나님이 내게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빛이 확 비춰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수십 년의 세월을 다듬어, 만들어. 그래서 로마서 9장의 21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말할 게 없다. 너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등불을 놓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등불을 치우는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생명을 예수님께서 죽여라. 네 혼생명. 내 혼생명, 네 생각, 감정, 의지가 너는 어디 속했냐? 사탄에게 속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 죽여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어.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건 영적인 신성할 때 하나님 아들이고 그가 육신, 죄의 몸, 죄의 사단의 그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고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듭난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식이 됐지만 내 육적도 껍데기도 어떻게 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너의 형상 모든 게 변화된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도들이 다 써놨어, 성경에. 그런데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라. 가르치는 교사가 모르는데 성도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 교사가 모르는데 교사가 1 더하기 1은 2라는데 1 더하기 1은 5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겠냐고. 그게 2, 2개인지 5개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헤매는 거야. 마음이 갈급해. 백날 첫날 예배당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뭘 해도 갈급해. 그때뿐이야. 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길이 없잖아. 내가 영이 자랄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 여러분들은 무조건 거듭났다니까 난 그것만 아는 거지 내 영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잖아.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잖아. 근데 그 길을 여러분들은 거부를 한다고. 응?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 창세기도 요한계시록을 다 했어. 여러분들에게 10가지의 출애굽기도 다 했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가르쳐줘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거야.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가르쳐줬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걸 해나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뭐 하게 되면 어떻게 해? 왕국, 보아. 이게 뭐야? 보아는 빛을 내야 되거든. 빛을 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보아를 땅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감춰뒀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날이 다가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거기에 동참을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아들들에게 보너스 주는 거야. 이 보너스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뭐냐? 미리 만세전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뭐가 돼서 의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게 다 나오잖아. 나의 지혜가 되시고 나의 구속임이 되시고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참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21절에 뭐라 그래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 갈라디아 또 2장 20절을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보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왜 바울 사도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했을까? 왜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데 왜 내게 사는 그리스도라는 걸까? 그러니까 바울이 쓴 로마서도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이 딱 어디서 나오냐? 9장에서 나오는 로마서 9장에서. 근데 로마서 9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그 로마서 9장을 가기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로마서 9장 21절부터 그 바울이 얘기한 것을 깨닫기까지는 내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보고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그 성령의 법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령의 법이 뭐냐? 그러니까 또 그걸 우리가 갖고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게 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글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그건 여러분들이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게 뭐냐? 체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하려면 로고스라고 해요. 자, 이 로고스라고. 이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뭐냐?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모든 걸 하게 되면 체험을 준다고. 체험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부터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얘기해주고 내가 간증을 해주는 이유가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봤단 말이야. 왜? 사망의 그게 오는 거 여러분의 교리조만 알지만 저는 그걸 다 참을 했단 말이야. 응? 제가 우리 안사람 얘기까지 했잖아. 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우리 안사람은 지금 4번째 배가 이렇게 올라와. 여러분들 믿겠냐고, 여러분들. 내가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체험을 다 했단 말이야. 30년을 넘게 한 거야, 30년. 응? 그 여러분들 30년 동안 말이 지금 지나고 왔으니까 30년이지, 내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 너무 괴로워. 내가 죽으려고 정말 너무 괴로운 거야, 몸이.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람들에서 독이 들어오지. 배는 이렇게 부르지. 이 배가 그냥 이런 배가 아니야. 어? 누르기만 하면 아파. 그러지 머리에는 수많은 게 들어와도 그냥 머리가 무겁고 아프지. 살려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땅만 보고 다녔다고. 땅만 보면 뭐해? 공기 속에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생각해봐. 우리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 우리 병원 가서 뭐, 그런 거 소용없어. 내 몸에 이 거하는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가를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에 대응하는 것은 내가 아담 안에서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어미 못돼 육신으로 자식으로 태어나서부터 살아올 때까지의 모든 것들이 내 안을 위해서 뚫고 나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글을 척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글을 쓴 거 보니까 이 바울이 이런 것을 갖다가 체험을 할 때는 그가 이런 모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 글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이 체험을 안 했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하면서 8년을 지나면서 강의를 했어. 내게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몸에서 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뭐냐? 허물을 벗는 거야. 내 죄의 허물. 그러니까 오늘날 또 그래. 죄와 허물 가운데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죽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단 말이야. 그건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 교리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내게 체험이 된단 말이야. 어? 그래야 내가 남들을 비방하지도 못하고 판단하지도 못하고 정죄하지도 못해. 왜? 그거 했다 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지구 안에 우리가 쏟아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 이거 믿지를 않겠지만 사실이란 말이야. 얼른 나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 인류 역사에 살았던 쏟아졌던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이 지구 안에, 공기 안에. 그러면 내가 숨을 쉬고 내가 무엇을 했다마다 이것이 내게 들어와.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저주하고 했던 것들이 내 이 지구 안에 있던 것들이 내가 그걸 벗기를 때 크게 들어와.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 몸에서 내 육체 몸에서 별일이 다 생겨. 별의 일이 다 생긴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예수만 믿고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런 말 믿으면 안 된다니까. 어? 내 몸이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내 몸이 왜 사도 바울이 그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왜 그 말을 사도 바울이 썼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갖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봐야지, 기도를. 아버지 왜 바울 사도는 이런 글을 썼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 아는 거야. 응? 그냥 여러분들 몸이 예수님 올 때 여러분들 내 몸이 변해서 그런 일 없다니까, 여러분들. 절대 그런 일 없어.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들 자유야. 내 몸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 안에 있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왕국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려면 내 모든 육체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에 거치는 과정이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거야.
어떻게 자는지도 몰라. 잠은 잘 자고. 근데 그런 것을 겪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땐 잠을 못 잘 것 같잖아. 근데 밤에 잠은 잘 자고. 눈 뜨고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눈 뜨면.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그때 이제 산에 기도로 가는 거야. 산기도로. 새벽에. 3시고 4시고 남들 자던 말들. 왜냐면 그때는 이제 개발하기 전이니까 산에 하고 이제 멀리 떨어졌은 거야. 그냥 나 소리 지르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냥 앉아가지고. 응?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말씀을 성경 보고 내가 참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 집사가 됐는데 내가 성도가 됐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갖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폰만 잡고 그냥 예배당 가서 아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단 말이야. 응? 그냥 껍데기 지식만 있는 거. 그러니까 내게 변화라는 게 없는 거예요. 말로만 근세기 껍데기로만 속에서는 물렁물렁물렁 막 쳐서는 죽일놈 살릴놈 하지만은 내 껍데기는 아유 그러세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야 안 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갖고 취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냥 기도하는 게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을 그리스도를 먹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그래 먹는 거죠. 기도를 먹으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에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1시간을 먹던 10분을 먹던 그 한 절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아버지가 주신다.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사도들의 글을 보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그 글씨의 말씀들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달고 오면 그 말씀이라고 그러잖아. 그 달고 오면 그 말씀이 뭐냐? 네 배에서는 쓰다. 계시록의 사도 요한한테 그랬잖아. 이 책을 갖다 먹어라. 네 입에서는 다나 네 배에서는 쓰다. 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할 때는 정말 좋아하고 붕붕 날로. 그런데 내가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 몸에 들어와서 내가 체험을 하게 되면 괴롭다고. 쓰다고 써. 저는 30년을 넘게 체험을 했어요. 30년. 여러분들 말이 30년이지. 어? 말이 30년이지 30년을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해봐. 어떤가? 그거를 여러분들 남들이 가르쳐줬으면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가르쳐줬으면 제가 빨리 나올 수도 있었겠어. 근데 남들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줄 알겠구나. 아니 같이 사는 우리 아내도 그때는 말하니까 우리 애들한테 네 아버지 이상하다. 네 아버지 희한해. 이상해. 그런다. 그 제가 그래서 너도 나중에 당신도 나중에 보라고. 근데 자기가 이제 지금 체험을 하니까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어? 그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변화. 내가 있던 이 사탄의 죄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마귀는.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자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 너희는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냐고 식척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봐야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나가게 그걸 아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깨달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은 그냥 단지 말씀을 전하네 이렇게만 들으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는 왕국이 천국이 맞다는 건 어디고 연관이 돼? 이스라엘 나라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은 뭐냐? 온 세상. 그러니까 이따면 이제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동안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리가 계시록 11장 11절 보면 우리의 주님께서 왔을 때 이 땅 모든 것이 주와 그리스도와 왕국이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믿어.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너희들과 나와도 하나다. 그 얼마 여러분들 그걸 갖고 여러분들 곱씹고 기도를 한번 해봐. 요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 이 말씀이 과연 내게 오늘 살아있는 자가 육신을 갖고 있는 내가 어떤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되고 연관이 되는 거야. 왜 사도는 이런 글을 썼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를 해라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답을 얻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나무여, 우리는 가지여, 하나님은 농부여, 우리는 가지. 이렇게만 알면 소용없다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머리에 작은 수만 지식만 잔뜩 들어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장애인이라니까, 장애인.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야 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왜 이겨야 된다, 왜 바울은 얘기했고, 왜 사도는 얘기를 했을까? 왜 그런 걸 썼을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보듯이,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환란된 휴거를 주장하는 자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땅에 환란되네, 다 휴거된다. 그러면 빌라델비아한테 얘기한 빌라델비아 계시록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환란전에 다 휴거되면은, 여러분들 뭐하러 저기 빌라델비아에게, 너희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무슨 미안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 모든 교회 7개에게 다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환란이 지나고 나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드는 거예요. 아니, 환란이 다 지나고 났는데 뭐 휴거될 필요가 뭐 있어? 여기서 이 땅에서 3년만 동안 대환란 다 겪고 나서. 그 제가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보면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유튜브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런 자들이 많아. 마지막 때 이거 전부 보면 마지막 때 가서 유튜브에 쳐보면요, 수도 없이 나와. 아니, 웃긴다니까, 아주. 그게 뭐냐? 다 미국의 놈들이야. 응? 그들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자신들은 체험도 하나도 안 해보고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또 유튜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질 않나? 환란 우리가 휴거된다는 나타나질 않나?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 응? 그냥 가면 갈수록 미국의 영들이 더 나온다고. 왜? 택한 자들을 끄집어내야 되니까. 오늘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 댓글들을 이렇게 쫙 봐. 댓글들을. 그게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더라고, 너무. 그게 제가, 그런 사람들은 조회수가 수백 명씩 나와. 근데 저희 강의를 보는 거 보면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나와. 근데 그 중에서도 과연 얼마나 몇 사람이나 정말로 저희 말씀 강의를 받아들여서 과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른 이제 비유를 하나 봅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신부로서 준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는 세상에서 일어난 그런들 신경 쓸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아랍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던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안 믿더라고. 대한민국에 지금 일어난 일들 여러분들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하셔. 그러면 기도만 하면 이루어졌나? 여러분들 오늘날 많이 나오잖아, 가운데. 제사도 토요일날 보면 몇십만씩 나오잖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는다니까.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자,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기 이제 장사라고 우리 개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인으로 나온다.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와 하나님을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갚아라 그 진주를 찾느니라. 자,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0, 45절 46절에서 여기서 여기 상인, 이제 우리 개혁성경은 잘못된 게 장사, 이제 상인이라고, 다른 성에 상인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장사꾼으로 나온 거예요. 상인은 뭐야? 사고 팔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장사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말인데 어부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상인은 내가 좋은 걸 사가지고 팔아서 이득을 내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값을 지불해야 돼, 값을. 그렇죠?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 상인과 같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냐? 왕국을 위해서, 왕국. 자신이 다스릴 왕국을 위해서 뭐합니까? 그 뭐냐? 십자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오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는 반석, 너는 교회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자신의 교회를 세운다 그래. 그 다음에 뭐냐? 18장 17절에서는 또한 교회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무엇이든지 저희가 땅이가 땅에서 명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거는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우리가 두세 사람 이루는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있는다 이거야. 왜? 지체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내 눈으로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니까 지금 뭐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느낌으로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잖아. 그쵸?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너씩 모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그 사이에 뭐가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제가 혼자 이 기도하고 우리가 할 때 보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저는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알아. 아, 내게 지금 이렇게 계시구나. 그리고 사단이도 와. 심심하면 와.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저 혼자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은 그 예배당에 저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면 타닥 뭐 떨어져. 어? 누가 역사하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멀쩡히 아무도 없는 건데 아무데 나 혼자 기도했는데 왜 모든 것이 다락 떨어지고 이렇게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소름이 촥촥 끼쳐요. 기도할 때 보면은 소름이 촥촥 끼쳐. 왜?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잖아. 응?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툴스는 어떤 거 보혈의 피를 덮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베드로를 보니까 초대교회, 아, 내 몸에 지체가 될 수 있구나. 이 말 뜻이요, 결론은. 여기서 베드로에게 행님 마태 16, 18절에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는 흙이었는데 너는 돌이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뭐냐면 벌써 예수님이 뭐냐? 부활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 베드로에게 부하구나. 응?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볼 때 뭐야? 아, 너는 내 부하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 뭐가 다 부하란 말이야. 응? 그래서 여기 뭡니까?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자, 여기서 나오고 진주는 뭐예요? 진주. 어디서 나와? 이건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다는 뭐야? 죽음의 장소예요. 그렇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우리가 이 바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서 우리가 보게 되면 저기 계시록 13장 1절에서 뭐가 나와? 아, 바다에서 한 큰 짐승이 나온다 그래. 이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나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나와. 57장? 이사야서 57장 20절을 보면 무슨 말이 나냐면 오직 악인한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도는 바다와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이 나타나고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이사야 57장 20절을 딱 보게 되면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왜? 불안하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불안한 거야. 내가 권력을 잡고 내가 모든 행사를 해도 그들 마음 안에는 뭐냐? 요동치 못하는 그 뭐냐? 진흙과 더러운 물이 솟겨친 나온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바다는 계속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니까 뭐냐? 한 짐승이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니까 많은 불이 나와. 음녀의 앉은 불 나온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권력 잡고 하지만 그들이 뭐냐? 여기 이사야치 67장 20절에 얘기하잖아. 응? 저희 말씀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전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을 전했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록을 강의를 했어. 거기에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다 보게 되면은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어떤 거고 다 잘 알려줬어.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당시 예수님이 저기 승천하시고 나서 주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이 왔다는 로마 장군이.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함락을 했어. 응?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장, 8장, 11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10발가락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시를 지는 10왕들이에요. 10왕들. 그러니까 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구약에 있던 선지자와 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이 성취되는 거라고. 그 성취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중간까지는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놓은 거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교회는 어디에? 이방 세계에서 본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뭐냐? 이 거친 바다 죽음의 장에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는 어떻게 형성이 돼? 여기는 진주는 조개가 있잖아요. 조개. 이 조개가 작은 모래알, 쉽게 해서 우리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개가 작은 우리 믿는 모래알을 넣어서 자신의 생명의 즙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이 조개가 오늘날 물질적인 조개가 이 물질적인 진주를 만들어낼 때는 사람을 안에 들어온 모래알이 아플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살아있는데 이 모래알이 들으니까 아파.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게 해서 뭐냐면 자신의 생명즙을 뱉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싸고 감싼 것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물질적인 진주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십자가로 가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적으로 우리를 찾고 다듬으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어? 진주, 보화로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거예요. 교회를 만든 것도 주님이시오. 교회를 이루신 것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 역사를 이룬 것도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 씨 뿌리는 자로 오셨어. 씨 뿌리는 자로 오셔가지고 씨를 뿌렸어. 그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와? 진주를 샀음을 계시는. 씨를 뿌리는 자도 어디요? 그리스도요. 씨도 누구야? 그리스도요. 그 진주는 어디서 나와? 씨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봐. 이 진주는 어디서 나왔냐? 나는 씨 뿌린 자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는 나는 씨 뿌리는 자다. 그래서 씨를 뿌렸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렸다고. 그 생명의 씨가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즙을 내잖아. 그래서 바울은 뭐냐? 생명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에게 법이 됐대.
우리의 법이 내가 그 법을 지키고 사는 아니냐. 이것이 내가 그 법을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법을 지키게 되면 내게 뭐가 냐 여러분들 어디로 가?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논리라고. 간단한데도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을 눈이 가려가지고 몰라. 성경을 봐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 같은 말씀을 안 보는 이유가 봐야 모르겠구나. 이건 뭐 이스라엘의 역사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이런단 말이야.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을 처음 군에 있을 때 볼 때부터 구약부터 먼저 봐. 구약부터. 저는 그때부터 먼저 시편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뭐 그렇다 치고 뭐 역대상, 역대하, 뭐 사무엘하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집어서 본 게 시편 오고 이사야서를 본 거예요. 그 이사야서를 보니까 알 수가 있어. 참 말씀이 기가 막히구나. 야, 이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그럼 모를 때니까 뭐 평생 성경 처음 보는데 뭐 알아? 주일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안 읽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성경을 구약부터 본다고. 구약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의 말씀이 재밌어. 어?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야, 다윗의 일생을 보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일생에 일어났던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쫙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거 살아온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양치기 소년이 어느 날 졸지하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근데 그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어? 그냥 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제가 다윗의 일생을 보라고. 그가 그냥 양치기만 했으면 참 편안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방인을 죽이다 보니까 유명사를 탔어. 유명사가 타다 보니까 이제 요직에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 눈에 빗겨나서 저놈을 죽여야겠구나. 저놈 있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구나. 그래서 그 다윗의 일생을 봐. 우리의 일생은 어떤가? 나의 일생은 어떤가?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면서 나 본인을 보는 거예요. 나 본인 자신을. 이 성경 속의 인물이 내가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진주는 귀한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주님은 자신의 새 예루살렘에 보다 우리를 택한 거예요. 우리 미련하고 우둔한 죄 많은 자들을 우리를 택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장 28절을 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살아온데 너희 감독자를 짓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자기 피로.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주고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피, 그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육신에 입고 있던 그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왔다고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럼 우리는 누구 거요? 우리는 하나님 거요. 마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는 거 보면 저들은 뭐냐? 물론 그들은 거듭난 것도 몰라. 물론 거듭은 나쁜 건 알겠지만 모른다고 쉽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자신의 그런 것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 잘못된 목사들이 이단하고 같이 섭외하고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내세우는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겠냐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냐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게 하나님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를 감독자 삼은 거,
너희를 장로로 삼은 것은 이런 것을 치기 위해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오늘날 왜곡이 되어가지고 목사라는 자들이, 감독이라는 자들이 자신만 위해, 자신의 권력만 행해. 그래, 성경 보고 여러분들, 성경 보고 그들이 하는 짓들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목사들, 감독자들이 어떤 짓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서 나와서 제가 이야기한 교회를 찾아가라고.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미래가 달리는 문제라고. 자, 다음 목요일날 다시 뵙겠습니다.